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최소한 1년에 50번 이상은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누구에게 자기 이름이 좋은 의미로 자주 거론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나쁜 의미로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면 그것만큼 괴롭고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로 인해 빌라도라는 이름이 예수의 핍박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태리 사람들 가운데는 매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했는데 포악스러운 유대인들의 아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에 관한 본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만 보면 이런 주장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참 불운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재직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발생해서 피할 수 없이 그 재판을 맡아야 했고 그 결과로 그의 이름은 세상 종말 때까지 예수를 죽인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도 어떤 종교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경우 그 피값이 자신에게 돌아와 재앙을 겪게 될 거라는 종교적 심리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이 대답은 아무리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무책임하고 무서운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발언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정말로 그 후손들이 금세기에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의 홀로코스토로 6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위협에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손을 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으로 봐서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정의감이나 종교성도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는 그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보았을 때 지금 로마법으로 예수를 재판하는데 그에게서 법에 접촉될 만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아우성이 점점 커지면서 온 유대의 민심이 폭동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혼란해질까 봐 두려워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즉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자기 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을 사형시킨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요, 이러한 처사는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유대인들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죽도록 했던 것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들었던 이 세 가지 소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느 쪽이어야 할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도가 들었던 세 가지 소리 중에 첫 번째 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매우 컸는데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총독이요? 이 시민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 예수라는 자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십시오.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소리가 크고 군중들이 소리치면 그것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데모를 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마는 처음에는 한두 사람 혹은 소수가 한 가지 일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충동질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와 뜻을 모른 채 전염되듯이 같이 행동하게 되는 현상,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절대 권력도 흔들릴 만큼의 큰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를 무시했다가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사렛 촌놈 하나를 살리려다 패가망신하진 않을까? 저 큰 소리를 내가 어떻게 거절하나? 만약 내가 이 소리를 거절하면 조금 후에는 총독 물러가라 하고 소리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 나는 손만 씻으면 돼. 죗값은 저놈이 받을 거야.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물떠와. 그리고는 손을 씻고 예수를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큰 무리들의 소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그 소리는 아내의 충고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징조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구하기 긴급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은 총독 자리에서
피고를 앞에 놓고 수만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숙한 자리에 긴급 정보를 들여보낼 만큼 빌라도의 아내는 꿈의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재앙의 징후다 생각하고는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저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불행하게도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리는 저 군중들의 소리에 비해 매우 작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진실된 작은 소리를 들을 것인가? 거짓된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옳은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깃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하고 나직하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모세가 혼자 들은 작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민족 대이동이라는 큰 사명을 자각해 한 소리였습니다. 사실 못 들은 채 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의 귀에게만 들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슴에 품고 모세는 40년 동안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아내로부터 전달된 진실의 작은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결국 그 소리를 무시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에게 들려온 소리는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리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리고 소리가 없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지금 빌라도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을 때리는 그 소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분명 아무 죄가 없으니 빨리 무죄 석방을 선언하라. 그러나 빌라도는 그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 앞에서 정의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비록 나 하나만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옳은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소리를 듣고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류가 똑같지는 않아도 삶의 가정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만 하고 살아왔는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눈으로 보기에 늘 좋아 보이는 것만 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늘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창세기 기사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내게 줄 테니 내가 먼저 결정해라. 이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롯이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옳은가요? 삼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재산을 불리도록 해주셨는데 삼촌에게 좋은 곳을 양보하고 나는 개척지를 향해 사막으로 떠나야 하는 게 옳지요 하고 떠나는 것이 롯의 양심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는 무시하고 욕심으로 좋은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는 늙은 삼촌을 사막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롯이 당장은 성공한 것 같이 보였으나 그의 선택은 영원한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고 그의 아내는 그곳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롯이 큰 딸과 동침해서 모압 족속 그리고 작은 딸과 동침해서는 암몬 족속을 번식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무죄를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도 감수했더라면 오늘날 사도신경은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움을 입으사 치욕을 면하시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세세토록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름이 눈앞의 계산 때문에 최악의 오명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빌라도에게 들려온 세 가지 소리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옳은 소리를 들었다면 부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소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전한 소리라도 그게 진리의 소리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양심의 소리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빌라도가 들었던 이 세 가지 소리를 다 무시하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한 자기의 양심을 속이면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되는 일을 행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들리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만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이 사순절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두소서. 저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고 바친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직장이 어렵고 또한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직장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귀한 진리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